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바로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영과 육이 건강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또 3일 기도의 마지막 날 이 밤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고 순종하고 또 낙담하지 않는 목사님이 되도록 또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산교회 근처만 가도 성령에 취하는 라마나요스로 삼아주시고 또 개척 초기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예배된 신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주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매여 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많은 심령들이 함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써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기도의 마지막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과 용사들을 붙여주시어서 아버지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척 초기부터 주님을 바짝바짝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산교회 근처만 가도 성령에 취하는 성령의 라마로요시 되게 도와주시고 개척 초교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예비신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고산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또 언약궤를 지성소에 설치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또 연설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그 마음, 태도, 그 자세, 그것이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뒤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20절도 가보면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단지,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 히람과 같은 일꾼과 기술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합력해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전을 직접 건축한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좀 드러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법한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아서 그 일이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룬 다음에는 항상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자세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언제나 자기는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일하되,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그게 일꾼의 자세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자세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는, 그리고 그 결과는 종의 자세로, 주님 저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같이 자신은 낮추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과 이름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같은 말씀에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록하는데요. 일찍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아들을 세우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좀 보실까요?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을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고 언약궤를 안치했다. 2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역사가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시고 그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과 사정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이 나요. 기도에 힘이 붙고 때로는 내 심령이 낙심되고 다운돼 있다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때로는 뭐 지겹다고 뭐 표현은 안 하지만 좀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 목회에 평생에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수아 1장 8절, 역대하 16장 9절, 그런 말씀들은 평생에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반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신앙을 담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진성이와 조이예요. 그 아들과 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할 것이고 이 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딸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이 딸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딸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언약하셨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거 17절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소원과 중심은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3일 기도회의 첫날도 살펴본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르셔서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저 어두운 초라한 장막에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음에 품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대신에 너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그 품은 마음, 갈망, 소원은 기뻐하셨어요.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심은 받으셨죠. 그래서 구약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다윗을 복 주셨잖아요. 우리가 3.1기도 첫날 살펴봤듯이 내 이름을 존귀하고 높여줄 것이고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내 자녀들과 자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이 복은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갈망,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곳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곳에 모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품은 마음을 귀히 보셔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있는데, 백향목 궁에, 화려한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초라한 장막에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성전에, 네 아들이 짓는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내 눈과 귀를 거기에 고정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성전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소원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이 시대에 정말 위기이고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어두운 시대임을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과 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열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영적인 무관심, 그러면서 세상의 관심, 땅의 관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었어요. 그 성전에 나와서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성전 줘놓고 솔로몬을 위시해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져 갔어요. 화려한 성전 그 자체를 우상 삼고 거기서 예배하는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다 사라지고 성전을 우상 삼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화려한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우리 지난달에 예레미야서가 그게 핵심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화려한 성전은 있지만 그걸 우상 삼을 때에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물질이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세상적인 복을 더 갈망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사라진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소원함,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어주시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하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모든 영광과 찬송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